자, 우리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좋은 의미로든 그렇지 않은 뜻으로든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양상은 사실이죠. 20년 상간에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2003년에는 사스로 불리면서 유행성 질병이 한때 유행하였죠. 이제 2012년에는 메르스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도 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가지 종류가 변종을 계속 일으키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종이라고 붙인 거는 이제 7번째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 덕분에 뭐 여러 변화되는 삶의 여건들이 좀 있죠. 옛날에는 중고등부 속해 있는 우리 아이들만 마스크 패션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전 국민이 건강과 또 위생상의 마스크 착용을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시대이니까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이로 인하여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 간 여행도 이젠 자유롭지 않고 어디 그뿐인가요? 지역 간의 이동도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뭐 확진자가 지나간 경로를 이제 뭐 인터넷상에 다 드러내니까요, 그 지역은 이미 뭐 확진자 한 번 쑥 지나가도 그 지역 일대 발걸음이 뚝 끊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지역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병의 증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 모든 것이 지금 온통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문제로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학 전문지 메디컬 타임즈라는 그 글에서 어느 한 대학 교수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역설적이게도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의학은 발전합니다. 과학도 발전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 우리는 AI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데이터는 축적할 만큼의 분량을 엄청 넘어가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성 감기 하나 사실 우린 잘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역, 여러 가지 많은 자유,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었던 전염병이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났다 끝나는 것이 예전의 양상이었다면 지금은요, 그게 왜 세계로 퍼져갈까요? 국가 간의 여행이 자유롭고 지역 간의 이동이 원활한 이런 시대를 편리하게 살고 있다는 그 편리성, 세계화의 또 다른 면이 바로 이러한 질병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 질병 자체가 그들의 대명절인 춘절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까지, 뭐 유럽까지, 아니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전염병의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포와 혐오를 나타내는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요즘에 자주 듣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혐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보이지 않게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나의 단적인 증상이지만 우리는 결국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난 산불은 5개월이 지나도 아직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구 자체가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그리고 전 세계 국제 정세나 금융이나 경제 역시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언제나 상존하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그 미미한 것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정말 지금이 위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러한 시기에 성도들이 과연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떤 믿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어떤 시대 어떠한 문제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이러한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야 위기든 평시든 어떠한 때든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위기의 증상들이 넘쳐나게 되면요, 뒤따라오는 영적인 질병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 종말 의식들이 사람들 안에 팽배해지면서 늘 이런 위기의 때는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건강하지 못한 종말 의식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기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말세니 아니니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전체 구간이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여러분, 이 점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하나 남겨져 있는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이 남아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그 전 구간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출나게 몇 가지 이야기들만 가지고 지금 더 우리가 말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이나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를 그런 긴박한 믿음을 가지고 2000년 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분명한 기준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성도들에게는 종말 의식이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소망 어린 기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에 마지막 담겨져 있는 소망이야말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위기라고 해서 너무나 크게 유난 떨 일 없이 언제나 지속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보하고 소망 어린 비전 가운데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의 점검의 사항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경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조심해야 할 것은 있겠으나 두려워할 것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때에도 우리는 삼가 주의하여야 할 것을 주의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외부 환경에만 너무나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는요, 하나의 기회이니 바로 눈을 우리 안으로 살펴서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숙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초상집, 혼인집, 이 경조사를 치르는 일로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 지혜란 무엇이냐? 그저 흥겨운 음악 소리 들리고 왁자지껄한 그러한 파티의 장소에만 가서 인생을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마지막 순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오히려 경사보다는 애사,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이를 때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며 허탄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평생을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인생 독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순서만 다를 뿐,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인지를 모를 뿐, 우리는 결국 내 앞에도 있게 될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학습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말했듯이 고통 그리고 위기, 이것은 평상시보다 더 크게 확성기에대고 외치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듣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 때도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시는 거죠. 평상시에 무사 안일의 잠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많을 때 위기란 경종의 소리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 비상벨을 울리면서 응급 수송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온 세계가 위기에 떠들썩한 이러한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메가폰을 쥐고 외치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침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몇 사람의 등장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죠. 그때 마침. 그들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강조점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보다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후 맥락을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1절이잖아요. 그 앞부분의 단락에 바로 그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대의 이 표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때입니다.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표지를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매 때마다, 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이 맑고 개어있으면 오늘 하루도 좋겠구나. 그런데 구름이 끼고 찌뿌둥하면 오늘 비가 오려나,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우리는 더 첨단 기상 예보를 통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상은 예측하고 경제도 예측하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만, 실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갖고 계신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AI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다 똑똑하고 다른 것은 다 발전하고 잘난 모습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둔한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바로 그 가르침이 있고 나서 때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하나를 제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한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끔찍한 일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게 당장에 있었던 일인지 그때 어느 정도의 지난 과거의 일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이 고대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의 기록에도 이 사료가 남아있지 않은,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만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내용 안에서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끔찍한 참변으로 인하여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 안에는 엄청난 위기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배하는 현장에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안에 빌라도가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예배자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피가 제물과 함께 섞였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라도는 얼마나 잔인무도한 인간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 참변이 일으킨 파장 자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지나간 경로만 두고 보더라도 그게 확인되면 절대로 거기가 안 간다. 완전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는 현장에 끔찍한 죽음이 일어났다. 그 현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자아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자리를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이때를 통해서 그 당시 반로마 운동을 펼쳤던 열심당원을 비롯한 여러 많은 이 구국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때를 기회로 타도 빌라도, 타도 로마 이렇게 외치면서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을 아마 더 활발하게 펼치는 기회로 삼았을지 몰라요. 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 제보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 꺼낸 사람들이 의도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분명하고 명확한 예수님의 그러한 판단이 어떤 것인가에 궁금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발언에 예수님께서 한몫 거들어 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타도 빌라도 어찌 그리도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를 비난하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혹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쭉 깔려져 있었던 가장 기본의 종교적인 이 관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가장 인과응보적인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만한 상응할 만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불행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 코멘트를 달아주신다면 이 종교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도 저도 아닌 뜻밖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2절의 말씀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답이었을지 몰라요. 그래 봐라, 저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 저 꼴이 된다. 혹은 빌라도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건 천인공노할 죄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적용점이 죽어간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이 죄를 저질렀던 빌라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보도하고 제보해 주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문제의 본질 안에 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직간접적으로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 죽임당한 예배자들이 해를 받았다,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 일을 저지른 빌라도의 죄가 분명히 문제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비교급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갈릴리 사람들에게 죄 혹은 그 이외의 모든 죄, 우리가 보편의 생각 속에 아담의 범죄 이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 사형의 선고는 모든 인생이면 공의 받는 것인데 어떻게 죽느냐, 언제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겁니다. 근데 조금은 보편적인 죄의 문제로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의 종교의 생각은 끔찍한 사고, 그리고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인재와 어떤 사회 환경적으로든지 남다른 어떤 비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남모르는 죄가 더 있을 것이다, 특별 범죄, 가중 처벌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또 이 문제를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실 그 당시 적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마저도 당시의 이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선천적인 어떤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 정상이 아닌 범주로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특별히 죄 때문일 것이다. 부모의 죄 아니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마치 뭔가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생각을 하였던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당시의 기준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관념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예수님의 방향성, 그 죄 문제가 향하는 방향이 사뭇 다르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죄 문제하면 누구의 죄 문제로 왈가왈부합니까? 2인칭에 언제나 당신 혹은 여러분, 아니면 그녀 혹은 그들, 2인칭이거나 3인칭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가 나의 문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방향을 정확히 돌려놓으신 거예요. 갈릴리의 그 무고한 듯 보이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빌라도의 만행에 대하여, 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향하게 만든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주님은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죄 문제라고 하는 건 제3자로서 빌라도 혹은 죽임당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불운한 형편에 처한 어떤 이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되 이 죄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오히려 위기의 때는 누구의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때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죄를 숙고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위기의 순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4절 5절은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고하게 예증하는 하나의 사건을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를 주님은 끄집어내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무슨 죄가 있길래 저 망대 무너질 때 거기에 있어서 저렇게 깔려 죽임을 당했던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주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 세상에 바라보는 기준과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는
죄를 향하는 방향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마 요즘 같아서도 무언가 부실공사, 낙후, 노후된 시설이 붕괴되어서 일어난 참변이 있으면요, 세상은 온통 떠들썩한 뉴스거리가 되겠죠. 근데 주님은 그러한 당시에 모두에게 회자될 만한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예를 드신 것인데, 그 예를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그들이 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어떤 모양의 마지막을 당할지 모를 뿐 이와 같이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줄 알아라, 그 주님께서 엄숙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문제, 위기의 문제에 대한 지금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해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언제나 우리가 떠들썩한 부분은 타인의 죄예요. 보세요, 많은 뉴스거리, 유명인들의 가십거리들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타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군중들은 들썩거립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집에 일어나면 죽겠다는 문제지만 강 건너 불은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으로서 이 질병이 붙여졌을 때, 옛날 메르스도 마찬가지죠. 중동호흡기의 그 이름으로 그 발생지의 이름이 표기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어느 나라에도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만큼 이제는 한 나라에 대한 이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하여 늑장 대응해서 지금 시진핑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많은 중국 내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여론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향하지 않아 타자에게 향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문제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문제가 있죠. 정부의 문제가 있고 누군가의 결함이 있고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위기가 팽배해질 때 예수님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회로 삼아 나의 결함은 과연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털어 문제 없는, 먼지 없는 인생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을 향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안을 살피는 기회로 이 위기를 활용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SNS까지가 발달이 되고 하니까 익명의 군중들이 네티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타깃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건 나 아닌 다른 누구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모든 걸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 문화가 오늘날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한 사람의 그 인생 전체를 짓밟아 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집단을, 아니 나라를 삽시간에 감염시키는 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기를 대하는 전혀 새로운 인식을 우리들에게 갖게 해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너희도 누굽니까? 바로 저희고 여러분이죠. 각자에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 자신의 죄를 살펴보아야 할 위기의 시기가, 경종이 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때를 지금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펴 회개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지 않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삶을 삽니다. 성도들마저도
위기가 없을 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가 보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평상시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데 발등에 한번 불이 떨어지고 뭔가 찍히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근본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만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빌라도에게만 아니라 우리도 매 한 가지 죄로 인하여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할 인생으로서 마지막이 내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허탄한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이 경종소리가 울릴 때가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문제를 말합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위기 또는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없이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100점짜리 신앙이겠죠. 근데 그런 인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때때로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하나님의 선하신 그 지혜로 우리는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위기가 오는 겁니다. 개인의 위기가 오고 사회의 위기가 오고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위기가 온다는 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나아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살펴 회개할 때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이 다리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신앙의 성숙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것이 막아지고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철야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때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물론 의학자들은 의학자대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해결책의 뾰족한 방안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사스가 해결되고 메르스가 해결됐던 것처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질병이 창궐할 때 옛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땅이 고쳐지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그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중국 땅에, 여러분 그냥 비난과 비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중국 땅에 닫혀졌던 복음의 문이 다시 열려질 수만 있다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이러한 위기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회가 되는 역전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확산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오히려 평상시 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들이 찾게 된다면 오히려 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영원에 잇대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이 위기에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 땅을 향한 중보의 기도와 이런 간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러하듯 세계와 현상과 일들에만 우리의 눈을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안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바울이 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는 늘 자신을 살필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기준의 자리가 틀리잖아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자체는 오히려 윗도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죠,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법인데, 이 말씀과 사랑 앞에 서보면 우리는 점점 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나누는 사랑은 쥐꼬리만큼도 못한 나를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나 아까워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성도들의 회개는 좀 다른 것이죠. 민법, 형법상의 재판에 회부돼서 그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 온전한 기준에 대할 때 이 위기의 순간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로 역전돼요. 이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이 온전한 믿음에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